시간에는 온전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두 번째는 온전한 헌금 생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교와 구제에 힘을 쏟는 교회, 그래서 제목을 나누면 풍족해집니다. 이렇게 한번 붙여봤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우리는 청지기라는 겁니다. 청지기는 뭡니까?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세요?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꼭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헌금은 기쁘고 감사하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억지로 하면 안 되고 인색함으로 하면 안 됩니다. 준비된 헌금을 하려고 해야 돼요. 미리 떼어 놓아야 돼요. 저도 이게 헌금을 해보니까요, 돈이 이제 생기면은 미리 떼어 놓아야지 잊어버리고 있다가 나중에 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아깝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11조는 우리가 10분의 1을 이게 피자처럼 그 조각 한 조각을 떼어 드리는 게 아니라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면 첫 것을 떼다가 떼어 놓고 미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드리려고 그러면 왠지 이게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떼어 놓고 이건 하나님의 거 해야지 아깝다 생각 안 하지. 나중에 하려고 하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헌금은 기쁘고 감사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유권은 주님께, 운영권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잘 사용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모든 게 주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 다 하나님을 위해서만 쓰라고 하시진 않아요. 우리에게 운영권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껏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의 소유권은 주님께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도 있어요. 주님은 축복의 생산자고 우리는 축복의 통로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복을 잘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의 통로로서 그 복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 구제에 대한 건데 구제가 뭘까요? 사전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연적인 재해나 사회적인 피해를 당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자연적인 재해 어떤 게 있습니까? 태풍이나 비 피해, 지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 겪은 사람들에게 또 구제 헌금을 하고 또 특별 헌금을 하고 또 이게 나라적으로도 이런 것들을 기부를 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피해 어떤 게 있습니까? 요즘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나 여러 가지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는 것이 바로 구제라는 거예요. 성경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들이나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는 자선행위, 고통이나 재난을 당한 사람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 그들의 고통이나 재난 가운데 당한 사람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그런 행위, 이게 바로 구제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사회적으로 가난한 자나 약자에게 도움을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명령을 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년 끝에 내는 11조, 3년마다 11조를 내는데 그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비로 사용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경작지나 포도원이나 감람원을 7년마다 묵혀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년째는 뭘 합니까? 안식년을 하는 거예요. 안식년.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7년에는 쉬라고 했어요. 우리 주일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우리가 쉬면서 예배 드리는 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게 뭐냐면 경작지나 포도원이나 감람원 이런 땅들을 6년 동안 열심히 갈고 7년째는 이걸 묵혀두라고 하는 거예요. 쉬게 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하라고 명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는 천국 시민의 마땅한 도리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도리다.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거죠. 부자 청년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 그들에게 나눠주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한 도리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들에게 우리의 물질을 나눠주고 우리의 것을 나눠주는 거, 이게 바로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 구제에 대한 성경 구절이 많이 있어요.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같이 볼게요. 시작. 너는 반드시 내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귀한 말씀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지니라. 그가 누구입니까? 그가 누구예요? 가난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그 앞절에 보면 너는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지니라.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반드시 그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끼지 말고 주라고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낌없이 주면 내가 하는 모든 일과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가정, 직장, 또 우리 교회, 우리가 섬기는 곳, 우리의 이웃,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꼭 물질의 복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 중에 물질의 복은 일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물질의 복, 이걸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사람은 복을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학생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오늘 본문 말씀이죠. 구제하는 자는 부하게 된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청지기이고 복의 통로인데 구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가 힘쓰면 더 많은 물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청지기예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돈을,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면 더 많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저희 딸이 구호단체에 돈을 기부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하면 좋은데 많이 하겠다는 거예요. 학생으로서. 많이 하겠다. 그래서 저하고 저희 아내는 조금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학생이 무슨 돈이 저렇게 많다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해라. 하려고 했던 거에 절반만 해라 했는데 얼마 했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했나요? 네, 다 했나 봐요.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구제하는 자는 부하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아끼고 모으고 모아서 돈을 저축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많이 경험하죠. 이 돈이라는 게 잘 모아집니까? 아끼고 막 먹을 것도 컵라면 사 먹고 삼각김밥 사 먹고 햇반 사 먹고 막 이렇게 아끼고 아꼈는데 갑자기 그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아이가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가서 있던 돈을 다 날렸다기보다 그 일을 위해서 미리 저축하기도 했지만 또 아끼었는데 갑자기 차 사고가 났어요. 내가 들이박은 거예요. 견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있는 돈 다 날리는 거죠. 아꼈는데 고속도로에서 열심히 신나게 달렸더니 날라왔어요. 딱지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지 않으면 순식간에 이 물질이라는 거는 여러분 돈이 왜 돈인 줄 아세요? 돌고 돌기 때문에 돈이래요. 돌고 돌기 때문에. 돈이라는 거는 쌓이기보다는 자꾸 도는 겁니다. 내가 아껴도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는 하늘에 보화를 쌓으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곳에 돈 나가지 않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대단한 부자가 있었어요. 정말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 부자예요. 돈도 매월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버는 거하고는 완전히 수준이 틀리게 버는 부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만족하겠습니까? 그 부자의 대답이 뭐였을까요? 지금보다 조금 더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대요. 여러분, 이 부자가 만약에 지금보다 조금 더 그게 채워졌을 때 또 이런 질문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질문하면 지금보다 조금 더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욕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나눌 때 많이 번다고 해서 많은 것을 얻는다고 해서 부자가 되고 풍족해지는 게 아니라 나눌 때 풍족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어른들이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어떻게 구제하라고 돼 있어요? 은밀하게. 성경에 보면 은밀하게 구제하는 거 말고 또 은밀하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은밀하게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제하고 가난한 자들 위해 나눌 때 은밀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최근에 우리 교회의 나눔과 섬김 이야기를 제가 제 페이스북에다가 막 올렸어요. 그래서 어려운 교회지만 우리 성탄 헌금한 거를 선교단체와 나누고 또 커피도 나누고 이런 것들을 페이스북에 자꾸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축복해주고 또 많은 분들이 감동입니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해줬어요. 제가 우리 교회의 나눔과 섬김의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올리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의 어떤 그런 작은 교회 섬김을 더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자극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올렸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저 자신을 보니까 그런 마음보다도 제 마음속에 자랑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이거 올려가지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마음도 있더라고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구제는 은밀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안 올리겠다는 얘기는 아니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구제할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은밀하게 구제하고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구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다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여러분, 이 배낭이라는 거, 가방이라는 거는 언젠가는 낡아지게 돼 있죠. 낡아져서 찢어져서 저 배낭 안에 돈을 가득히 넣었는데 만약에 낡아져서 찢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줄줄줄줄 새는 거예요. 낡아지지 않는 배낭은 뭡니까?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려고 했는데 낡아지지 않는 배낭은 뭐예요? 성경에서는 하늘의 창고를 쌓아두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늘의 창고를 쌓아두는 것은, 하늘 창고에 쌓아두는 것은 구제입니다. 가난한 자들과 나누는 거예요. 선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합니다. 우리가 배낭을 만들어서 거기에 돈을 쌓고 은을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가방은 낡아지고 줄줄줄줄 돈이 셀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늘에 쌓아둬야 돼요. 하늘 창고에 쌓아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구제하며 선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뇌물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들여 구제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사랑으로 구제해야 돼요. 내 의나 내 자랑이나 내 체면 때문이 아니라
내 어떤 공명심 때문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는 구제해야 됩니다. 나의 자랑이나 나의 의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구제를 잘하면 우리의 것을 나누면 복을 받는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떤 복을 받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하신대요. 그림과 같이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준다고 약속하셨어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감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나눴죠. 그 돈 부자 이야기 했잖아요. 돈을 얼마나 벌어야 만족할 수 있나. 지금보다 조금 더 부자뿐만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여러분 얼마나 벌어야지 만족하십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우리의 이 만족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감사가 없다면 풍족하다 느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하게 하시는 것은 얼마를 벌든지 간에 얼마의 수익을 얻든지 간에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에 상관없이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자족하며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진정한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 얼마나 많이 버느냐보다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느냐, 얼마나 만족할 수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제를 잘하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이건 정말 큰 복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여호와를 가까이 하니 복이라. 여러분 물질의 복도 좋죠. 건강의 복도 좋죠. 형통의 복도 다 좋아요. 근데 진정한 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구제를 하고 우리의 것을 나누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두시고 항상 그를 사용하는 그런 청지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방인이었어요. 베드로와 만나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고넬료예요. 근데 고넬료를 보니까요 이렇게 성경은 평가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면 경건하여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또 자기의 것을 많은 이웃과 나누던 구제의 삶을 살았던 삶이라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이렇게 구제하는 자를 사용하셔서 이방인이었지만 고넬료를 사용하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다비다라는 또 다른 말로 도르가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요빠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요빠 지역에서 옷을 만드는 재주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겉옷과 속옷을 만들어서 그곳에 있는 가난한 가부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을 이 다비다와 도르가가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여인이 죽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여인을 다시 살렸죠.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이 도르가라는 여인, 다비다라는 여인을 평가합니다.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과부들에게 겉옷과 속옷을 나누어 주면서 선행을 베풀고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던 이 도르가, 죽었던 그녀가 살아나면서 요빠 지역의 복음 전파의 큰 도구로 이 다비다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드릴 때, 구제할 때, 가난한 자를 위해 우리의 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쓰임받는 복, 정말 이게 진정한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구제할 때 교회가 부흥하게 된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교회가 부흥하게 된다. 교회가 부흥하게 된다. 사도행전에 보면 7집사를 뽑습니다. 7집사를 왜 뽑았습니까? 뭐 때문에 뽑았어요? 사도들이 너무너무 바빴어요. 어떤 일 때문에? 구제하는 일 때문에 너무너무 바빴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이 사도들이 만들었던 시작되었던 초대교회 부자였습니까? 부자가 아니었습니까? 부자가 아니었어요. 가난했어요. 그러나 많은 것을 이 가난한 자들과 나누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이 구제하는 일에 너무 바빠서 7 집사를 뽑아 구제하는 일을 그 7 집사에게 맡겼어요. 7 집사를 뽑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7 집사들이 이 구제하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제에 힘썼던 초대교회에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고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졌고 제사장의 무리도 도에 복종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회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회심하고 복음 앞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원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제와 선교를 많이 해야 합니다. 목사님, 우리도 어려운데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정말 구제하고 나눌 때 더 풍족해진다.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난한 자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연약한 자들과 나누어야 돼요. 그게 구제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우리의 것을 나눠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나눠야 합니까? 첫 번째, 물질을 나눠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을 먼저 나눠야 돼요. 북카페 1월부터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수익보다 12월 한 달간의 수익이 더 많았어. 11달의 수익보다 한 달 수입이 더 많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선교와 구제를 위해 사용하기로 결단하면서부터 많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꼭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무엇을 나눠야 됩니까? 시간을 나눠야 돼요. 마더 테레사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 자신의 일생을 바친 이 마더 테레사. 우리는 일생까지는 아니지만 우리의 시간을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나누어야 돼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위해 우리의 시간을 나누어야 됩니다. 그럼 미국의 기독교 영성의 대가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책을 많이 썼어요.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216권의 책을 썼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미국 하버드 대학 강사였고 예일 대학교 교수였어요. 아주 수지있고 똑똑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살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교수였던 분이. 그래서 페루라는 나라의 빈민가에 가서 한 2, 3년 있고 그리고 나서는 라르시 공동체라는 발달장애인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곳에 가서 섬기는 삶을 살았대요. 근데 이 헨리 나우엔의 삶을 회고하며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이 사람 주변에 있던 사람이 그런 증언을 합니다. 헨리 나우엔 교수님은 어떠한 사람을 대하든 마음과 정성을 쏟았대요. 대통령이 오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고 그 대통령한테 오로지 집중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가난한 자가 우리 이렇게 교회 안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그에게 마음을 향하고 그의 길을 향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발달장애인이든지 간에 가난한 자들이든지 간에 연약한 자들이든지 간에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똑같이 그에게 집중하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고 그런 모습으로 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많이 반성했어요. 우리 교회에 정말 부하고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 오면 막 달려가가지고 맞이하고 그분이 얘기하는 것에 귀를 쫑긋 세우고 막 듣고 이럴 겁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 가끔 교회에 있다 보면 가난한 사람이 와요. 가난한 사람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하는 분이 오거든요. 그럼 얼른 1,000원짜리 하나 그냥 주고 빨리 가시라고 이렇게 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누구든지 정말 동일한 마음을 갖고 대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습니다. 의인들에게 말씀하신 의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주님에게 마실 것을 주었습니까? 근데 주님이 하신 말이 뭐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하신 말이 뭐죠?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런 가르침을 주셨어요.
여러분 가장 가난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한 자에게 마음을 쏟아서 섬기고 그들에게 물질을 나눠주고 그들에게 시간을 나눠주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곧 그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것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재능을 나눠야 됩니다. 재능 기부라는 말이 있죠.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우리의 재능을 나눠보세요. 다비다처럼 자기가 갖고 있는 옷 만드는 것을 가지고 과부들에게 겉옷과 속옷을 만들어줬듯이 나눠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재능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더 큰 재능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재능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나누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아낌없이. 예수님처럼 아낌없이 나누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정말 아낌없이 모든 것을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도 아낌없이 나눠줘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떻게 나눠야 됩니까? 따라해보세요. 후회 없이. 나눠주고 나서 나에게 복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눠주고 나서 나도 너무 많은 것을 나눠주진 않았나? 내가 쓸 것은 없는데 후회하지 말고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대가 없이. 대가를 바라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이 선교사님들이나 뭐 이렇게 미자립교회 목회자들한테 커피를 나눠주면서 꼭 제가 바라더라고요. 뭘 바라냐면 돈 바라는 게 아니라 감사의 인사를 바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들 중에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 쭉 나눠주고 나서 이제 또 아는 선교사님 말고 또 이 커피가 필요한 분이 누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는 선배 우리 교회 지난번에 오셨던 최영경 선교사님 선배님한테 선교사님 추천을 좀 해달라고 커피 좋아하는 선교사님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10분을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잘 아는 분도 있는데 잘 모르는 분들이 여러 명이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이제 다 하나씩 해갖고 주소를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 3-4분 정도가 저한테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또 전화를 하신 분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저분들만 보내드려야지. 3-4분 감사한 사람들만 보내야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나눌 때 대가를 바라면 안 됩니다. 감사의 인사, 감사의 표현이 없어도 우리는 그저 충성된 종으로서 나누는 일을 할 뿐이라는 거예요. 후회 없이 그리고 아낌없이 대가 없이 나누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나누어줘야 합니까? 첫 번째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져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가 누군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가난한데요. 맞아요. 우리도 가난합니다. 그러나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나보다 더 가난하고 나보다 더 궁핍한 자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과도 나눌 수 있어요. 나도 가난하지만 나눌 수 있는 마음. 여러분 2렙돈을 헌금했던 그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셨어요. 우리도 가난하지만 우리의 것을 나눌 때 칭찬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것을 연약한 자들에게 나눠야 돼요. 병든 자, 마음의 병든 자, 정신적인 질병 있는 자, 지친 자,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자, 격려가 필요한 자, 그런 연약한 자에게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에게 나눠야죠. 저렇게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에게 우리의 것들을 나누어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우리는 나누어야 됩니까? 나누는 동기가 정말 중요해야 돼요. 나를 위해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내 체면 때문에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칭찬받거나 내가 존경받기 위해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누다 보니까 내가 높여지려 하더라고요. 그들을 이렇게 내려보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겸손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나누는지 그 동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을 위해 나눠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여러분 이 세상이 공평하고 공정한 세상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고 배고프지 않는 세상, 그런 행복한 세상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나눌 때 그런 공평하고 공정한 세상이 될 수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눠야 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누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빵과 함께 복음을 전해 주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것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 우리의 섬김과 나눔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돼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것을 나누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의 것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구제, 우리가 나누는 섬김, 이거는 우리가 다 쓰다가 남는 조금 그런 빵 부스러기, 그런 남는 것들을 나누는 게 아니라 먼저 나누어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풍족하게, 넉넉하게, 부하게, 감사하게, 자족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쓰다 남는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의 것을 먼저 나눌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책임져 주시겠다, 함께 해 주시겠다, 부하게 하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더 많은 것들을 구제를 위해, 선교를 위해, 가난한 자들 위해 나누는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